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신약성경 273조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8장, 9장, 10장까지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그 고기를 먹느냐 또 먹지 않느냐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건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사사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사로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나 또는 자기의 그 신앙의 관점에 있어서 볼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다른 사람의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사사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뭐 그런 것까지 라고 생각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된다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사사롭고 별것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권리,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그럴 권리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드린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 갔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그 과정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어떤 사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밤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이들의 숫자가 더하여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말했는데 그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다른 전도자들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교회들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13절,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즉 자기의 권리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바울이 그걸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사례를 안 받았으니까 지금 나에게 줘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복음 안에 있는 이들을 붙잡아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변화시키셨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내가 자의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주님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가 또 다른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소속되어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또 감당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뒷전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나는 교회 가서 하는 사명이 청소야. 나는 교회 가서 하는 사명이 안내야. 내가 교회 가서 하는 사명은 성가대야.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은 바로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건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을 받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했는데 왜냐?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요 22절 마지막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원하는 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감사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가는 그곳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이 종과 같이 되어지고 낮아질 수 있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몇 사람이라도, 아니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될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3절에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나를 따라오고 싶니? 그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죠. 열심히 달려가는데 1등이 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달려야 된다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복음의 면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서기를 힘써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자기 체중 관리하죠. 자기 어떤 다른 것들을 관리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으려고도 사람들이 자기 일에 절제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한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이리저리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그랬어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십자가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힘써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 바울이 혹시나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주장이 되고 교만이 되고 이러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교회 안에도 성공인 것처럼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 결산이 얼마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이 성전 안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바울의 말처럼 종과 같은 자리에도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이걸 내세우는 것 자체가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쓰임받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영광의 면류관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었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교만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권리를 내세우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이 바울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제단이 영혼을 살리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제단에 나올 때 생명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삶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위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